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르시고 저희들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이 영원한 사랑을 저희들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원망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강론 주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한 그런 성인들, 많은 이들을 돌보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이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까? 인도 그 빈민들과 함께 했던 그 테레사 소녀,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우리나라에도 있죠. 사랑의 원자탄, 길거리에서 밥퍼주는 밥퍼 목사도 있고, 빈민 선교하다가 성공한 목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일은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어쩌면 타 종교인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섬김과 헌신은 세상이 다 칭찬하고 장려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옵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박수치는 그런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그래서 사도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보다는 요거도 먹기 딱 좋단 말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럴 거잖아요. 네가 날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냐?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생명의 냄새나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게는 생명의 냄새도 되고 사망의 냄새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변개시켜 버렸다. 험정역에 보면 잘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그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익은 어떤 이익입니까?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하고 싶은 욕심, 자기 성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해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복받는 이야기, 병 낫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 천당 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악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짓을 교회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가 이미 수많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변개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7절처럼 하나님께 받은 순전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돌을 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그 성도로부터 사망의 냄새를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성도는 반드시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로 나타나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존재 자체가 세상에게는 사망의 냄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존재를 세상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성도는 자기가 말씀을 굳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고 분석하고 안 해도 돼요.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성도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자신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만 받으셨어요. 다른 거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로 옮기셨어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 맞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정인진 집사님. 그 하늘로 옮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인생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잘 살아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옮겨졌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날마다 성전에서 막 불태워가지고 바쳤던 그 제물들이 다 뭐란 겁니까? 그러면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다. 그 제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허명하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죽음과 함께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나의 열심이나 능력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그분과의 연합, 그 연합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큰 성 길가에 선 두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밀쳐냄을 당하는 것, 쫓겨남을 당하는 것. 왜? 세상에게는 여러분이 뭐라고요? 사망의 냄새니까. 저 인간 저거 제발 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보면 재수 없어. 맨날 만나면은 죽는 이야기나 하고 십자가 이야기나 피 이야기나 하고 그런 불가항력적인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을 불가불 증언하게 되는 모든 사건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들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저기 중동가 선교하다가 붙잡혀가 죽고 그런 것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부가 그 정인된 산재물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어져 가지고 끌려가는 모든 과정, 모든 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주되심, 그분의 십자가 승리를 정언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가, 예배가 수시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발생되어진다. 꼭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발생되어진다. 그렇게 빈틈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 산 제사 같은 뜻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의 제사에 참여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흠향하실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가 된다. 진리의 예배가 된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예기치 않은 본의 아닌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밭을 갈고 할 때 항상 소가 2마리예요. 2마리를 같은 멍에를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농사 좀 지어본 소가 리드를 한단 말이에요.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큰 성 길가의 2정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숫자로 2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그 큰 성으로부터 쫓겨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모든 삶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게 제일 아프고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뭐로 삽니까? 김미정 집사님. 자존심으로 살지. 그런데 그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바닥 정도가 아니고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비로소 이 나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들립니까? 주께로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로.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그 나는 아니요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존재감, 나의 가능성, 주체성을 다 그분께 몰수당하고 빼앗겨버리고 오직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용서, 그 은혜의 필연성만 꼭 붙들게 되는 모든 세상살이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영적 현실이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체휼하게 하시는 그 모든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고 어떤 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나타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아까 로마서에서는 영적 예배다. 산 제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실패자, 찌질이, 미말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바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예수 믿는다더니 참 꼴 좋다. 네가 믿는 예수가 그 정도라면은 내 주먹을 믿겠다. 맨날 첫날 십자가 탄핵만 하더니만 그게 십자가의 승리냐?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이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 인해서 세상은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갈래 길로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고 생명의 향기를 맡는 자가 생겨나는가 하면 사망의 냄새를 맡고 여러분을 외면하고 세상이 없어져야 할 존재로 저주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성도 역시
이 세상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기뻐한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죠. 성경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 강가에서 쫙 늘어서 있는 생명나무 나오잖아요. 달마다 과실을 맺는 그 생명나무. 거기는 이제는 더 이상 선악과가 없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맛을 보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되는 자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숨쉬고 움직여가는 게 생명이 아니고 이 진짜 생명, 질이 다른 생명. 영생이란 말은 그냥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생명,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그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의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들 안에 하느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곳에는 죄에 대한 심판과 의의 열매가 함께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성도란 존재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몰라야 되지만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놀라운 존재가 성도란 존재예요. 그 성도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정죄를 받는다니까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배 지었잖아요. 딴 거 한 거 없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성도가, 그 노아라는 성도 한 사람이 산에서 배만 방주만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나머지 온 세상이 정죄를 받았다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냥 하시는 일, 그냥 출근하고 일하고 장사하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십자가가 나와야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에 넘기오는 그 죽음을 살아내는 만큼 여러분 안에 그 생명, 그 사랑도 점점 자라나게 된다. 커지게 된다.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흙그릇 안에 담아 주신 그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말씀만 오롯이 남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만만찮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 질그릇도 금그릇이 되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읽은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환난과 핍박과 우겨쌈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털어내시는 거예요. 자꾸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장렬하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죽음에 날마다 넘기우는 삶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가 나타난다?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처음 믿고 교회에 나갔던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까? 저도 옛날 그 종교원 시절을 생각하면은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피면서 우리를 양육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육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의 삶 속에서 잘 죽으시고 잘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하고 꺼려하는 그것, 가장 부정적인 것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을 잘 살아내시면서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도 살아내시면 된단 말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이 역설, 이 역설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안단 말입니다. 세상 교회들마저 외면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알기로 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본문 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데, 자, 우선 바울의 예를 보더라도 정말 이기겠습니까? 이김의 모습은 그냥 맨날 당하고 얻어터지고 도망다니고 그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는 참 쪽팔리게도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마게도니아에서도 바울은 두렵고 떨렸다고 하거든요. 암 밖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 바울 사도가 이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김을. 그럼 이 이김은 뭐냐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바울 그거 가짜야,
그 사도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모함을 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추천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핍박이나 당하고 쫓겨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도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약하고 쫓겨나고 도망다니는 그것이 바로 이김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김. 무슨 이김이 그런 이김이 있냐.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김은 자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그것. 그걸 이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온전하게 한치 실수도 없이 빈틈없이 다 이루어 가시더라.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도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볼 때는 완전 실패의 모습, 폐잔병의 모습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승리가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면 너희들이 삶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약하고 버림받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이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그분이 이 세상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힘, 권력 다 굴복시켜버리고 정복하시는 게 승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나쁜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 잘난 척하는 놈들 다 굴복시키고 그런 승리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 언약의 피. 그게 뭐였습니까? 창세전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 세상 권력들 다 이렇게 굴복하고 정복하는 게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런데도 이 세상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구제도 하고 결국 그 힘이란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사람 머리 숫자. 그래서 중세에 아주 힘있는 기독교 국가 스페인 이런 자들이 저 아메리카 원주민들 정복해가지고 다 베려놨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건대에도 청교도라는 사람들 미국 땅에 와가지고 원주민들 다 정복하고 그걸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데려가 노예로 부려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고 힘에 의한 약탈이고 정복일 따름이에요. 복음은 그런 힘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 힘도 권력도 어떤 신학도 어떤 위대한 설교자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인 한 사람 구원 못합니다. 오히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피를 타고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기에는 정말 패배자 같고 인형 인간 같은 없어도 되는 인간 같은 그런 한마디로 재수 없는 그런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도 세상 교회들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옛날에 우리 누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3년 만에 성공 못 하면은 예수 잘못 믿은가. 하여튼 참 어떻게 거꾸로 가도 그렇게 정반대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의 사단의 능력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사단이 마귀들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십자가 걸린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들이 뭐 갖고 장난칩니까? 말씀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말씀 전부 다 변개해가지고.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돌아서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아예 다른 복음이, 다른 말 하면 인본의 신학이 인간 중심을 위한, 인간 중심의 그런 신학이 온 모든 교회에 유통되고 있어요. 말은 은혜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그런데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 사랑,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 산다고요?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사용하시면서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자기 종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있는 힘도 다 털어내버린다니까요.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지식 아니야. 네 열심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너무도 심한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캠프에서는 다 잊어버렸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 받겠다고 상기도 찾아다니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능력 받아 뭐 하겠다고?
그 노림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현실이 있음을 수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이, 그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른 현실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 진짜 영원한 현실이 뭡니까? 한 단어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못 박혔을 때, 그때 우리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하나님께 들어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모르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늘로 옮기진 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진짜 현실을 계속 반복해서 재생시켜주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난과 사형선고까지 동원되고 오직 약함으로 주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이김의 자리예요. 이김의 자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0편.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 그러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만 의지하고 자랑하기보다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 집사님. 세상 힘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건강 있어야 되죠. 그렇게 세상 힘을 축적해가지고 나의 생존을 튼튼히 하려는 그런 삶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의 이름, 이 땅에 피를 남기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누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름 뭐예요?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호와 정인 것이 여호와라 그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있는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찌질한 인생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복음 선거에 나오는 가사처럼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예수 향기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브 에클레시아,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다 되시길 빕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끝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1장 26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주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